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세상 속에서 또 때를 묻게 되고 주님 앞에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날지라도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도 정결케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는 26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00장이고 새 찬송가는 266장인데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짐을 얻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3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해 올립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쉬는 우리의 호흡이 또 오늘 깨어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며 내가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달리시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우리들에게 늘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그리고 애정이셨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몸소 십자가를 감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국률한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사랑으로 기다려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감싸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유독 이 분을 내시고 또 이런 직선적인 노골적인 표현의 말을 하셨던 부분이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한 몇 군데 나오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그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향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정말 성전에서 장사를 하던 그런 사람들, 돈벌이를 하던 사람들을 양이나 소나 하나님께 바칠 제물들 이런 거를 팔던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셨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면서 굉장히 진노하셨죠. 그러면서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당장 가지고 나가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하시면서 굉장히 진노하신 적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그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정말 그들의 위선적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과격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 정말 미워하셨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으셨죠.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언행이 일치하는 삶을 기뻐하셨죠. 말과 삶이 다른, 행동이 다른 삶이 아니라 말과 행함이 같은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기뻐하셨고 겸손한 자를 오히려 높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외모로 취하지 않으셨고 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속마음을 깨끗게 하는 일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늘 우리 안에서는 정말 주님께 부끄러운 생각들, 부끄러운 것들, 부끄러운 마음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것, 내 속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한 일들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의 심령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게 되기를, 또 그것을 간구하고 찾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외면이 아닌 내면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또 그에 따른 의식에는 정말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겉모습은 정말 번지르하게 차려입었지만 속은 정말 더러운 것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조상들과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만들어 세우면서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신들이 그 시대에 살았더라면 정말 자신들은 그 선지자와 의인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면서 의로운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조상들과 비교해 볼 때 그들 역시 별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당대에 정말 세례 요한을 비난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까지 죽일 음모를 꾸몄던 자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경고하심을 정말 귀담아 듣질 않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늘 예수님의 말씀과 경고를 귀담아 들음으로 말미암아 외면보다 내면을 더욱 아름답게 그렇게 내실을 다져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자신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내면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그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정말 표현들을 보게 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외식의 정말 극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 당대 의인이자 정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동시에 신약 시대의 시작을 여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저주를 받을 만큼 아주 사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구약 시대 때에 순교했던 그 순교자들의 무덤을 쌓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자신들이 그 당시 있었다면은 자신들은 그와 같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에 자신들은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하는 이런 뻔뻔스러운 그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좋고 나쁨을 알 수 있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 선을 행하는 행함이 없었고 온갖 미사욕으로 말뿐인 그들의 위선적인 삶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같은 이들의 외식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저지른 그 죄의 대가가 다 그들에게 돌아가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죄의 대가는 외식하는 자들의 그 도성인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이렇게 한탄하신 그 점을 미뤄볼 때 끝까지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그 한탄은 지금까지 거듭 선고하셨던 그 진노가 실제로는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에서 우러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표현이 있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는 것 같은 이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갈망하면서 노력해왔던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들에게도 의인들에게도 선한 사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죠.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전히 인간의 그런 완악함 때문인 것이죠. 돌아설 줄 모르는, 회개할 줄 모르는 그 인간의 완악함이 불러온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악은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멸망시킴으로 인해서 이루신 예언의 성취는 결국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과 그들이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끝까지 버리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죄에서 그리고 악에서 교만과 위선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모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한 온전한 방향의 전환, 터닝 포인트. 정말 그러한 생생한 주님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시고 그 음성을 듣고 악에서 돌아서는, 악에서 돌아서고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책자에 실린 내용 중에 이런 글이 실려 있더라고요. 20대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 결혼해서는 아내를 바꾸고 싶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아내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바꾸고 싶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로서는 주의 말씀과 훈계로 바르게 키우고 싶었다는 것이죠.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가 배우고 알았던 모든 지식과 정보를 다 동원해서 아내와 그리고 아이들을 바꾸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그러나 그럴수록 그들은 바뀌지 않고 더 완강해졌다는 것이죠. 오히려 아내와 아이들은 거울처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비춰줌으로써 자기의 삶과 인격, 성품이 다듬어지도록 하나님의 붙여주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 선교사님이 이 글을 쓰신 것 같은데 40대에 이르러서는 그가 이스라엘로 이제 선교로 가서 유대인들을 바꾸겠다고 몸부림치고 50대에 이르러서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나는 아무도 바꾸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열방도 민족도 아니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 아내와 아이들조차도 내 힘으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바꾸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누군가 선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분은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더라고요. 선교는 나 자신이 바뀌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매일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한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내 자신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도 내 힘으로는 바꿀 수 없는 나의 삶, 나의 죄, 나의 위선, 나의 교만함,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의지에서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서 깨끗게 해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죄에서 자유를, 모든 묶임과 억압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릴 거라곤 아무것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뿐인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정결한 주의 신부로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주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주님이 쓰시는 귀한 축복의 도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